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기도는 대화이다. 그래서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면서 대화를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의 문제를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응답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들면 다짜고짜 하나님께 이 자신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처한 상황이 괴롭고 매우 암울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암울한 상황은 시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고난은 시인뿐만 아니라 시인이 속한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일 말씀을 나누게 될 12절부터 17절 보면 시인은 시온의 회복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인해 고통받는 이 자신의 민족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자기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 나라가 처한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은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인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이 마치 연기와 같아서 곧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인이 얼마나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시인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식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죠. 시인이 지금 음식 먹기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느라고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뜻이죠. 그만큼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으며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라고 비유합니다. 광야의 올빼미나 황폐한 곳의 부엉이는 모두 홀로 사는 새입니다. 특히 그 당시 이 부엉이는 부정한 새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인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외로우며 심지어는 이 자신이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누구도 이 시인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시인을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이 시인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원수들이 하루 종일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9절을 보면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 그로 인해 지금 현재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다윗의 딸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 수치와 비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인 욥을 보면 사탄이 본격적으로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했을 때 욥은 재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재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일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이 재를 시인은 양식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밥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이죠. 시인은 고통으로 인한 비참함과 수치를 밥 먹듯이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눈물 섞인 물을 마실 정도로 많은 슬픔과 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또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던지셔도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서 던지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처참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슬퍼할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망조차 상실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기울어지는 그림자, 풀에 시들어진 것 같은 상태인 것이죠. 이 지금까지 시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고난 중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마냥 절망스럽거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이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비록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그 고난을 거두시고 다시 회복시킬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시인의 기도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의 뜻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어쩌면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비천한 인생이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이란 이름을 가졌고 아버지도 없이 비천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천한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그 다음에 이 자기의 지역을 넓히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시인과 야베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비천한 인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천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때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그 고난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할 때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